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다가온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저 멀리에 있는, 예수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시죠. 우리는 단편적이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어떤 면에서는 통시성과 공시성이 함께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교훈이 끝나면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종말 앞에 서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수많은 가르침의 마지막이 종말이잖아요. 이 교훈이 끝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참 이 복음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전체를 읽는 중에 전율스러운 교훈들, 메시지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생애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관하여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개인적인 종말과도 같은 십자가형을 지셨다면, 어떤 면에서 성도의 신앙의 끝자락, 어떤 마지막 그 종착지, 어떤 면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말론입니다. 예, 종말론을 교리적으로 배워야 진짜 신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오늘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때까지 공부도 하고 대학에서 열심히 지낼 때에 또 놀기도 할 때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가정이야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지. 근데 오늘날 말씀으로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봉사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는 그런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합니다.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닮아가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자라나요. 그리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기도 하고,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외치는 자처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데, 종말은요, 그렇게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렇구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주신 교훈의 이런 위치, 만약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지점에서 자라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이겠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복음 안에서는 공생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 교훈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마지막 때에 관하여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진짜 영원할 것 같아요. 가끔 이 도시 속에 높이 솟은 건물들을 보면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세상이 변화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만큼은 영원할 것 같은, 그래서 조금씩은 달라져도 진짜 영원할 것 같아. 현대의 문명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착각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현실이 영원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국제시장 같은 영화만 봐도 고발되는 것이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이런 현실, 마치 증강현실 같지 않아요?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은 지난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물론 지금 당장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성전 저거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 멸망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3번씩이나 무너졌던 성전 태망사, 성전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과 더불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마지막 때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요. 제자들이 야, 이거 언제 일어나나? 어느 때에 일어나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3절과 4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꼭 친구에게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한테는 기뜸해 주십시오. 나한테는 그 비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나한테 말하면 괜찮아, 내가 그 비밀 지킬게. 뭐 이런 뉘앙스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서 멸망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그 때가 언제인가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때와 시기를 둘러싼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죠. 제자들이 물은 때는 생년월일 같은 연대기적인 시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때를 제자들의 관심사에서 대답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징조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그 징조들을 보면 도망쳐라, 깨어있으라, 삼가 미혹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 때와 그 날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때가 명확한 날짜로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워지라. 앞에 이야기했던 징조들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때가 늘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그날과 그때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 있다면 궁금해 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연대기적인 숫자로 유추해내고 환원시키는 일을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해왔는데요. 그 이면에 그 뿌리들을 가만 보면 굉장히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컨트롤을 사람들이 하겠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을, 날짜를 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 그날과 그때를 안다 그러면 예, 그 전까지 정말 분주하게 또 정신없을 정도로 무엇인가를 하거나 또 그날의 일들을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쓸 텐데, 그날과 그때를 안다, 사람에게 알려진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징조와 때를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라라고 이야기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까? 네, 그날과 그때에 대한 관심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의 환난과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핵심이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가만 돌아보면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많이 잊고 삽니다. 그 콘크리트 건물이 높이 세워진 도시 안에서 영원할 것 같은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많은 도시인들과 현대인들처럼요,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날과 그 날에 약속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거듭해서 있다라고 약속되고 예언되고 있죠. 성도들이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면서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떤 시간을 살아도 성도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요. 이번 한 주도 그날 앞에 주어진 시간이란 점에서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죠. 그날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시간은 그 질감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좀 모호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항원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도 함께 있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이 있는 시간들이 애틋해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져요. 근데 지금 20대 때 만난 순간들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여기면요. 그리고 지금을 지나다 보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어떤 누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차로 다가오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하여서 전혀 지혜로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경우들이 있죠.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학교 때는 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돌아보면 그 시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잘 놀면서 지냈는데 진짜 지혜로운 대처법은 그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오늘 이 시대도 그 시대보다 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종말에 대하여서 무지한 채로 살도록 우리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더 성경적인 판단 안에서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데요. 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잖아. 앞으로 종말이 임하려면 2000년이 지나야 할지 몰라. 그 성경을 읽긴 읽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금 예수님이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바에 너무나 분명한 교훈은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징조들이 10년 동안 펼쳐져 보여지던 100년 동안 펼쳐져 보여지던 1000년 동안 펼쳐져 보여지던 그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종말이 더디 우리 생애 가운데 오는 것 같을 때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시기 위하여서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는 것이죠. 근데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뭐 2000년 전에 그랬던 건데 지금 현실적이지 않죠. 그때는 종말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고통받고 핍박받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으니까 아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좀 다른 형태일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생애 가운데 마지막 교훈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교훈은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임박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날과 그 시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너희들이 주권을 가지고 그 날과 때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데 삼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말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예견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하늘의 천사도? 네. 지금 예수님도 모르신다라고 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전통의 성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의아해할 선언인데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시다. 그러니 그런 신호라든지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날의 징조와 같은 것인데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듣는 성도들 중에도 꼭 보면 석박사들이 미혹되기도 하고, 이게 뭐 세상 학문의 지식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단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놀라는 대목이 그런 거랍니다. 보면 이단 교리를 추정하도록 사람들이 빠져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식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다 석박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신흥 종교 이단들 있잖아요. 다 본거지가 서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맞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에게 눈을 감은 것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심판을 하시는, 정말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들에게 병든 자를 도우시는 도움이 전혀 와닿지 않는 형편에 스스로 놓여지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날짜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환상과 계시를 빌미로 이야기하는 이들은 점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점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일 날 일이고, 그런 점치고 복수라는 이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날과 그때에 대하여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냐면, 최종적인 그 종말과 심판의 일들이 철저하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날을 결정하셔야만 인생들이 그 공의로움과 사랑에 대하여서 변명할 수 없겠군요. 이걸 좀 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람에게 위탁하셨거나 결정하셨다면, 또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얼마든지 불평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하며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누울 때일는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집을 떠난 주인의 비유.
집을 떠나서 여행을 했든지 다른 지역에 사무적인 일들을 해결하고 왔든지, 집을 떠난 주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이 비유의 교훈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는데, 앞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징조들과 더불어 그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지금 집 떠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비유는 종들의 자세에 관한 교훈들을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이 짧은 구절 안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 3번.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구절 사이에 같은 표현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밑도 치고 눈여겨보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단어조차도 선별하잖아요. 그래서 톡 쏘고 싶으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친 뉘앙스가 담긴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을 때는 야박한 표현보다는 좀 따뜻한 말들을 써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천 년간 하나님의 열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여 들려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보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거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좀 생각나게 하는데, 잠들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이들 자면서 산다라는 이야기고요. 주인은 깨어있는 자들을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몇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잠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도 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기억하고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헤아리고 감사하고 또 그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는 것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박한 종말이 임하고 그 종말이 임박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뭐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소진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들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세상살이 퍽퍽하고 분주하고 각박하고 거칠어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그날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 사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가르쳤던 청년 제자하고 통화들을 좀 많이 했어요. 뭐 스승의 날이라고 이래저래 연락이 와서 통화하는데, 제가 한 부부를 막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이 부부가 되게 당황하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 목사님 하는 게 늘 똑같았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젊은 날 뭐 청년부에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면서 가르치는 목자로도 섬기고 사역도 하고 리더였어요. 리더. 어딜 가나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은혜로 세워주시죠. 그 리더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크고 그 받은 은혜만큼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청년인데, 지금은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보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모든 이제 SNS를 활용을 하는데, 자기 둘이서 갔던 맛있는 집, 그리고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일상사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인 건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 다른 목자로 섬겼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것도 뭐 어디 다 듣지는 않겠죠. 통해서 들으니까 요즘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청장년부에 이르러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공동체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 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렇게 맛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창원 지역만 해도 맛집으로 올라오는데 다 돌아다니려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 그 맛집 올라온 거 다 찾아다니면서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정작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이전처럼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지체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속이 쓰려도 잘 걸렸다 그러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해 애들한테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의 지혜란 뭡니까?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드는 거, 스스로 잠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기 위해서 그날을 늘 경종처럼 울리며 사는 삶의 방식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지혜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그날에 대한 고백들을 해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근하면서
오늘 우리 살아서 보자.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모든 가족을 각성시키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날을 담고 있는 날이 되도록 성도는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요. 가끔 뭐 예배 시간도 많이 졸리잖아요. 저도 많이 졸아봤거든요. 졸다가 의자에서 자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졸아도 저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뭐 자리에서 자빠질 정도, 뭐 제가 웬만한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졸릴 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청년회 때인데 목사님이 여덟을 치시면서 호통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 청년 집회에 갔었는데 이 청년들이 모여있는 예배에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앙칼집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앙칼진 걸 많이 감추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요. 예, 카랑카랑 하면서 이렇게 몰아치시는데 정신을 바짝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면서 왜 졸리다고 그냥 나자빠 자냐고. 그런데 일어나서 예배 드리라고. 뒤에 가서 씻고 오라고. 물을 그때 목사님 말씀으로는 좀 마시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뻗쳤던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그래 봤나? 싶으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막 찔린 거죠. 어떤 면에서 그날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이야기한다고 목사님 또 얼마 전에 제가 좋은 걸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짜 진리 이걸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을 거절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저는 지금 예배 시간에 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졸린 이런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양태가 마치 자는 것과 같고 졸려서 그 때와 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거든요. 한 장 전체에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시는 까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울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마가복음 13장 다시 보겠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강해하면서 종말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그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종을 울리는데 마가복음 13장이 아니어도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 들을 거예요. 그때 경종을 울리듯이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양태가 잠들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좀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만 찾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죠.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부분을 여호수아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온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차지한 결과 전쟁이 그쳤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과 정착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인데 아직 남아있는 이야기가 12장부터 펼쳐지는 여호수아서 중간에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성도는요, 미래를 확인하며 살아야 돼요. 미래를 앞당겨 보고 사는 이들이 믿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에베네서를 확인하도록 여호수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23절 끝을 내고 미리 앞당겨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12장에 보니까 지난 오랜 전쟁의 기간 동안 전쟁을 통하여 승리했던 왕들의 이름을 쫙 펼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함께 끌어다가 현재에 데려다 놓는 이야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13장 6절입니다. 7절 말씀 읽을까요? 13장 6절 내가 부분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미래와 과거를 통하여 현재의 기업을 분배하는 일과 그 기업 안에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점령하고 몰아내는 싸움들을 싸우도록 행여 이 싸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미래를 앞당겨 보여주고 싸우는 중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과거에 혁혁한 승리를 거둔 왕들의 이름을 열거해서 보여줘요. 이것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죠. 오늘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마치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이 떠밀려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사는 자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잠이 들면요 그 시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졸면 그 시간은 마지못해 떠밀려 사는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나가 버려요. 근데 때가 악하다,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날이 나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시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 각자의 어떤 싸움들, 하나님과의 시간들, 특별한 관계들을 가져나가는,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